에베소서 1장입니다. 1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제 그 3단원의 여러분이 그 페이퍼를 보면 3단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능력만큼이나 큰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능력만큼이나 큰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만큼이나 교회도 크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와 함께 커가느냐. 오늘 여기도 이제 제가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 이렇게 그 이 3단원의 이제 주제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 1장 15절부터 여기 23절까지 하고 3장 14절부터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의 주제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큼 교회가 성장해야 된대. 지금 여기 제가 유기적인 교회라는 제목을 썼는데, 자, 이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머리는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만나셨어요. 이 몸은 또 뭐예요? 그럼 이 몸은 뭐죠? 몸, 우리가 몸이 인간이죠. 인간은 이게 인간의 몸인데 이게 합쳐서 교회. 교회는 인간만 모이면 안 돼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만 계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분이 인간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는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은 점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커가는데 여기에 있는 인간들은 안 자라면 이게 무슨 인간이 되겠어요? 머리만 크고 몸이 안 자라면 뭐라 그러죠? 가분수적 교회라. 가분수. 우리가 보통 우리 어릴 때 머리 큰 사람 보고 별명을 붙였어요. 가분수라고. 그런 별명은 좋은 별명이 아닌데, 이 머리가 점점 커진다면 이 몸도 점점 커져야 되네. 이렇게 몸도 점점 커져야 돼. 그래서 교회가 머리와 몸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만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세상 표현되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한다?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1차 폭발, 2차 폭발, 3차 폭발했잖아요. 이 폭발하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폭발돼서 밖으로 나갈 때 이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데, 이걸 4차 폭발이라, 그것도 사랑의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1차, 2차, 3차도 사랑의 폭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폭발하는 현장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인간적 사랑, 인간적 긍휼, 인간적으로 베푸는 것, 그것은 주님의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자칫하면 이 자유주의가 이게 너무 이제 막 그냥 더 빠지다 보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자유주의가. 근데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이 자유주의적 그 교회는 말이죠, 세상을 구제하고 사회 서비스하는 거야. 소셜 서비스.
소셜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그거. 사회를 복음화시키자. 근데 이게 점점점 가다 보면 이 자유주의가 점점 커가다 보면 혼합주의로 빠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도 복음으로 해야 돼, 사실은. 복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을 강조한다.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가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게 심화되면 복음하고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충분히 먹고 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퍼줄 때 이게 정상적이에요. 사랑 결핍증이란 말은 내가 사랑을 많이 안 먹은 데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 안 먹은 데 주라고 하는 게 결핍증이다. 어릴 때부터 상처 많이 받고 사랑 못 받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식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잘못 배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또 나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한다. 그래서 이 교회, 이 몸의 크기는 점점 커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단원의 앞에 서론 부분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 그래 놓고 그 밑에 이 내용 서론을 좀 썼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몸과 교회, 몸 플러스 교회 이렇게 돼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몸이 커지는 것만큼 몸 플러스 머리 플러스 몸은 교회다. 이게 뭔가 참 잘못해. 그러니까 머리 플러스 몸은 교회인데 머리와 몸이 같이 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인간들 숫자만 좀 점점 많아진다고 이게 좋은 교회로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숫자가 너무 적은 교회라고 그래서 그게 큰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큼 인간의 사랑도 커갈 때 그게 교회다. 가분수 교회 안 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이에요. 자, 그러면 더 깊은 관계라는 내용을 제가 거기 썼는데 제 얘기를 좀 거기 썼습니다. 더 깊은 관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커가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넓고 크고 높고 깊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설명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샘을 파본 경험을, 제가 샘을 파본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 삶에 별거 다 해봤어요. 옛날 우리 고향 교회가 지대가 좀 높아가지고 그 샘을 좀 파는데 그 밑에서 물질하다 보면 힘드니까 샘을 좀 파는데, 우린 샘 못 파니까 샘 파는 기술자를 불렀어요. 우리 그 사람 혼자 못 파요. 양쪽에서 막 2명은 이렇게 흙 포면 달아 올려야 되고, 그러다 또 그 아저씨 너무 힘들면 교대도 해줘요. 최소한 한 5명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청년들 몇 명 가지고 나도 교대로 들어가서 곡괭이로요 삽으로 샘을 파봤으니까요. 근데 그 샘을 파는데요, 그 몇 번 팠어요. 몇 개 팠는데 안 나니까 이쪽으로 옮기다가 20자 10자면은 아니대 60자 30자 정도를 파면은 한국은 한 10m 정도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웬만한 평지에서는 물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그 교회는요, 한 20m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났어요. 그거 파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속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는 하늘에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데 위에서 밑이 보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많은
양쪽에 줄 달아가지고 흙과 돌을 퍼서 올릴 때는 그냥 올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 하이바를 썼어도 자칫하면요, 이 기울어지면 그 밑에 물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한 사람은 큰 거울이 있어요. 벽 거울 갖다가 햇빛으로 반사하면 그 안에 다 보여요. 보이니까 그거 보고 살살살 당겨요. 와, 그렇게 해서 세면 파는데 물이 안 나가지고 그걸 나중에 딱 덮어버렸어. 덮고 콘크리트하고 옆으로만 요만한 구멍에 그 연탄재 거기다 다 버려. 아마 아직까지도 연탄 여기 다 못 채웠을걸. 지금 연탄 안 피우지만.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금 한 10자쯤 한 10m쯤 파면 물이 나기 시작하니만 그 물이 난다고 해서 거기서 딱 끝나면요, 물 그 샘은 못 써먹어요. 조금만 가물면 물 안 나요. 그러니까 덮어야 돼요. 물줄기 처음에 만났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덮어야 돼. 왜? 물줄기는 다시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물은 위로 나오는 건 아니야. 흘러가지. 그러니까 딱 끊었다면 그거보다 더 깊이 파야 거기까지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 덮어서 또 가다가 물줄기 만나면 덮어. 그러니까 한 10m 파야 될 걸 한 15m, 20m를 파. 그래 버리면 그 물이 한 몇 미터는 고여요. 그럼 그 고인 물은 더 이상 안 고이고 다시 밑에 물줄기를 따라 흘러내려가. 그러면 이제 끊어놓은 거기 물 고인 거를 펌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돌을 또 많이 쌓습니다. 왜? 물이 흙이 쌓이면은 그 흙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쌓아요. 한 몇 미터를 돌을 쌓아요. 돌을 쌓고 물 처음에 날 때부터 거기에 돌을 쌓아. 그리고는 밑에 콘크리트 해가지고 그 안에 또 물 고이라고 항아리 같은 거 같은데 거기 이렇게 묻어. 그러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요새 샘파는 거 제가 봐가지고요, 장치하고 막 이게 다 봐가지고 잘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물이 깊이 내려갈수록 깊이 내려갈수록 더 좋은 물을 보낼 수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웬만한 땅들은 한 20m 지금 들어가면 물 납니다. 사막 같은 데에 20m 가면 물 절대 안 나요. 좋은 나라예요. 왜? 비가 자주 와요. 이 밑에 지하에 물이 충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밭이나 논도요, 지대가 낮은 쪽에서는 논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는 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왜 설명해서 여기다 썼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야 더 좋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단원의 암송구절은 에베소서 1장 23절이고요. 그 다음에 제1과, 오늘 1과로 들어가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이제 이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1장 17절이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뭐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샘물이 피상적인 샘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층적 샘물이 있어요. 심층이라는 말은 깊은 데서 나는 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심층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또 예배 다음 주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냐? 물론 이제 그렇게 통해서,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가 점점 커 보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져서 결국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갖다 맡겨도 아까워지는,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데까지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지나머리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맨 탑 절정은 뭐냐? 그의 생명을 내게 줬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 될까요?
나도 머리까지 그분에게 다 줄 수 있어. 절정해서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듯이 너희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람을 가끔 찾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순교자가 사명이에요. 이런 순교도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그 생명의 값으로, 그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영적 기후가 새롭게 벌어지고 막 그런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나중에는요, 요한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제일 처음에 순교당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님 야고보. 근데 그 요한은 안 죽었어요. 순교당하지 않고 자기 제명까지 한 100세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반모습이 물론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요한계시록이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록을 쓰자는 거 아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요한을 썼대. 야고보 계시록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날 베드로와 함께 잡혔어요. 베드로는 내일 죽이는, 내일. 오늘은 야고보, 베드로는 내일.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일 죽입니까? 그 순교도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그 밑에 문장 있잖아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로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래놨어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예요. 인간이 모르는 지혜와 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23절,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회네요. 바울의 기도 중 이방인 지역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긴 기도는 없었다. 네, 그렇게 여기 써놨죠. 바울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아주 간절함이 로마서 9장과 10장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기도문은 아니죠.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 중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알되 심층적으로 알아가라. 더 깊이 그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지려면 세상 사랑하는 분량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 것 다 누리고 세상 사랑 다 하고, 그리고 주님도 사랑한다. 세상 사랑도 100%.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세상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모든 문화와 문명이 많아요. 돈. 여러분, 우리가 돈 쓰는 재미를 가진 사람은요,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없어요. 여행하는 재미만 많이 가지고 있다. 주님 앞에 언제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헌신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필요하잖아요. 그 헌신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행을 즐기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행하면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 몇 명이잖아요. 복음 전도 여행도 아닌데. 이 땅은요, 얼마나 많은 살기가 편한지, 이 살기 편한데 빠지다 보면 주님의 시간을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돈도 포기하고. 돈도 사실이면 돈 쓰는 재미, 하루에요 100만 원 쓰라면 여러분 못 써요. 여러분은 못 써요. 여러분 못 써요. 지금 여기 롯데 호텔에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꼭대기는 호텔이 말이야, 하룻밤 2천원, 2천만 원, 3천만 원. 방 하나에서 자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까지 2천만 원, 3천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근데 그 호텔이 도대체 뭐로 만들었길래, 나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하룻밤 자는데 돈을 그렇게 내나?
여러분 그 안에 도대체 먹는 거 뭐고 마시는 물은 뭐고 침대는 도대체 뭐로 만들어지냐. 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을 많이 사랑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깊어지진 않는다. 요건 여러분 우리가 좀 비례하는데 정비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높게 길고 넓게 알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이게 지금 이 3장에서 그렇게 써놨잖아요. 더 깊고 높고 깊고 넓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형성해야 된다. 이것은 그와 함께 살아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하는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과 헌신도 요구됩니다. 이게 없이는 주님 앞에 함께 못 살아가죠. 나 혼자 세상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먼저 인간 곁으로 내려오셔서 이런 것들을 내어주시며 자기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준다. 내 거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1차 계시가 1차 계시. 이거는 일반 계시라 그러는데 1차 계시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여기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만물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인간들은요 자꾸 우연히 존재하는 우연히 인간이 어느 날 조그만 단세포였는데 이 단세포가 점점점 우연히 변천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게 꼭 진화론자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 없어요. 필연이에요. 진화론자 우연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 속의 필연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에요. 개구리가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숭이가 인간 된다고 그러면요 지금도 저 정글 속에서 원숭이가 해마다 몇 명씩 인간이 튀어나와야 돼요. 저 원숭이가 말이지 한 원숭이 대수도 한 100대 200대 되다 보니까 쟤는 지금 200대 원숭이가 됐는데 쟤는 원숭이가 인간이 돼가지고 200대가 되면 원간이 되니까 거기서 인간이 툭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원숭이가 이렇게 북실 원숭이가요 다 꼬리 떼내고 그러고 딱 떼내서 숟가락 줘 젓가락 줘 그러고 튀어나온 원숭이는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지렁이는 지렁이에요. 개구리는 개구리예요. 쥐는 쥐예요. 나는 이제 이 동물들 그거 보면요, 쥐가 잘 불쌍하더만. 올빼미도 쥐 잡고, 독수리도 쥐 잡고, 고양이도 쥐 잡먹고, 몽구수도 쥐 잡먹고, 쪽제비도 쥐 잡. 쥐가 제일 불쌍해요. 토끼랑.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쥐는 15일 만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 나서 15일이면 임신한 지 15일이면 새끼 나요. 토끼는 30일. 토끼는 적게 30일이면 새끼 나요. 근데 많이 나요 또. 그래야 다른 사람 먹여 살리지. 다른 것들 먹여 살리려면요, 쥐새끼도 막 새끼 많이 납니다. 토끼도 많이 납니다. 왜? 다 먹여 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토끼는 참 불쌍하다. 쥐는 불쌍.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걔는 죽으려고 태어났는. 인간이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소도 만들고 인간이 잡아먹으라고 닭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닭모가지를 불쌍해서 못 비튼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닭모가지를 여러 번 비틀었어. 우리 어머니는 닭 잡으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시골에서 이제 다 이렇게 병아리에서 키우자. 겨울 되면 이제 가끔 닭을 먹어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식구가 먹어요. 그런데 내가 닭모가지를 씩 비틀어가지고 한참 비틀고 있으면 숨이 딱 끊어 죽어버려. 목 딱 잘라가지고 피 빼고, 그리고 끓은 물 해가지고 털 다 뽑아내고, 그리고 배갈려 청자 버리고 닭똥집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요리해 먹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내가 교회 갔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오늘부터 너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
너 오늘 내가 사랑하는 닭을 모가지 비틀었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한 번도 하나님 나보고 닭 모가지 비틀었다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보면서 내가 만들었어. 만든 자가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도 만든 자가 있어요. 마이크도 만든 자가 있어요. 나도 만든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만든 자를 보면서 아, 저것을 만든 분이 계시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그림 하나 붙어 있는데 이 그림 이거 누군가 그려서 붙인 거예요. 시가 제절로 경련 디귿디귿 그것이 오늘날 뚝딱뚝딱 하더니 무슨 부활의 시가 한 편 나왔다. 지난주 제가 부활의 시 주보에다 실었었잖아요. 그게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뚝뚝뚝뚝뚝 기억자, 비읍자, 우가 또시 그리고 또오아 니을 붙더니 부활 나왔네. 내가 오늘부터 시 쓴다. 한 번도 하나님 그런 적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답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인간하고 지금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형은 2차 계시가 있어. 특별 계시요.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2차 계시인 예수님과 성령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믿음으로 합니다 그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2000년의 역사적인 사건 팩트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그분은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대. 근데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은 없어. 이거는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책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성경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만 알고 성경에 대하여만 아는 건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터득해가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난 이거 그랬을 거야. 근데 나는 이분을 경험한 것도 없고 그분과의 관계에 튼 것도 없어. 그건 대하여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분을 알려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또 그 보이는 하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변신이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인간이 또 다른 영으로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의 자신을 알리기도 하십니다. 성령님 자신을 알려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아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예수 안에. 이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나도 너희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그러면 그 예수가 in you.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도 거하겠다. 이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예수님도 너희 안에,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깊어지는 하나의 관계성이에요. 너희가, 그런 순서가 있어요. 네가 먼저 내 안에 와.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혼자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 천국 가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는 일이야 그 말이야.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사는 일이 인간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네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너와 나의 계약이에요. 내가 너무 10분의 10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넌 10분의 9는 네 거야. 원래는 내가 준 거야. 근데 네가 10분의 1만 나한테 가져와. 이건 너하고의 언약 계약 관계다. 그러면 그 전부를 나에게 준 것처럼 내가 받겠대. 놀랍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9개를 양보하고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9개 달라고 그러고 1개만 넣어주겠다고 그래도 나 할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매년 그러다가요 제 6년째 된 7년째 된 데는 과일나무도 참 포도나무도요 전지 한 개도 없고 그냥 놔둬야 돼요. 복숭아나무도 그냥 밭에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7년째 뭘 먹어요 그럼?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그것을 한다면, 네가 안식년을 지킨다면 내가 그 다음 6월 6년째 안식년 바로 전해에 내 나무와 너의 밭에 있는 모든 소산을 2배씩 줄게. 여러분 2배씩 준 게 우연입니까? 우연히 2배를 풍성하게 거둘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사는 것까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제가 오늘 목사 코너에 그 뭘 썼죠? 조화, 천지의 조화. 지난번 주에 내가 시골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세상 만물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봄볕이라는 게 이게 태양볕이 탁 떠올라가지고 따뜻해지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만물이 전부 움켜버려. 그러다 보니까 야 저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저것도 하나님 섭리인데 천이 없으면 지가 못 살아나요. 땅속에 있는 것들이요 햇볕이 없으면 한 개도 안 살아나요. 벌써 고사리가 이만큼씩 튀어났더라니까요. 묘지를 가는데 고사리가 벌써 튀어나왔어요. 그것도 몇 개 꺾어놔도 묘지 옆에 놨다 그냥 왔네. 고사리가 벌써 싸고 싹트고 있어요. 보니까 그 옆에 큰 건 다른 사람이 벌써 와서 잘라갔더라고. 벌써 고사리 꺾고 그 사람 다녀. 나물 뜯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요 봄볕이 오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의 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없으면 인간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나? 살아가는 법칙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로 들어가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썼잖아요. 그분의 영이 들어간다는 의미, 이게 성령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열매 못 맺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뭘로 간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분에 대하여만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알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요. 근데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차적 계시가 만물이고 2차적 계시가 예수님과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지 않는 영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마도 있고 레마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우리가 아는 66권의 성경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1대1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레마지. 그것을 기록을 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하나님 메시지, 중정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고스가 되는 거죠. 객관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사람에게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예언 이런 것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때로는 예언 기도도 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받을 때 여기 그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자주 들어보세요. 가끔씩 들어보세요. 저도 가끔씩 들어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요, 수년 전부터 인걸 하나도 안 지고 그냥 보이는 여기다 맨날 이어폰 꽂고 다니고 뭐 들어? 그러면 언제 내가 기도받은 게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들어보느라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왜?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삭제시키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걸 무슨 밥 먹듯 자꾸 와서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가졌는데 아버지의 뜻은 뭔가 알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룰까 그걸 내가 이사를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 그런 거 물으려고 기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탄이가 사람 속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서 그분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면서 지금도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려주시는 방법과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시, 이 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믿음 공식에서 제가 늘 말했죠. 믿음은 뭐의 공식? 믿음은 뭐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바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공식에 반드시 생략된 게 있다고 그랬죠.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사인, 이게 전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것은 믿음은 이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요것을 실상으로 봐야 돼. 지가 뭘 막 그래요. 꿈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나왔는데 안돼 모르겠는데 우리 그 집에 그 수건을 뭐 아이들이 와서 받아온 것 같아. 제목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에서 나온 수건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화장실에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참 좋은 제목이다. 아 그래요? 예. 그분이라면 이해가 되겠네요. 그분은 인간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분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거 가진 영감을 가진 분이니까 그분이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는 자기의 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란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이 믿음 공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여러 권의 책을 쓴 마지막 제가 이제 더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10권째 책은 이 하나님의 공식에 관한 것들을 제가 책으로 하나 내야 되겠다. 금년 안에 6월달 안에 제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바란 것이 있어요. 믿음 공식이 있다니까. 믿음인 것과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아닌 것은 이게 두 가지 같이 나와야 돼요. 믿음인 것이 있고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이 마치 믿음인 것인 양 속고 사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아닌 것에 착각해갖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살아 실패한 인생이 믿음의 공식대로 성공한 인생보다 훨씬 많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교회만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공식대로 가야 돼요. 공식대로. 여기서 믿음 앞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를 같이 제가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 있죠. 빗선 증거죠. 박수 쳐야 할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네가 내 안에 들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할 거야. 그때 내 말은 레마로 돼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돼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기 내 말이는 레마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말씀인가 줄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든 내가 너에게 다른 감동을 주든 줄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그러니까 요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 말씀을 구하라 이거야. 요 말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성경을요, 그래서 여러분 막 무턱대고 보지 말고 어떤 경우 어떤 단어는 원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평신도들 원문 모를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든 성경에 주신 말씀, 반드시 성경을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고 성경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뭐 역사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무슨 예언한다. 그건 하나님 예언 아닙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예언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몇 월 못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는 성경이 절대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관심도 없고 궁금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이 오시는데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시든 내일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 하나님을 심는다는 스피노자 얘기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하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거기서 뭐 더 뜨겁게, 그것은 성령께서 원할 때, 야, 너 오늘 나와 이것 좀 할까? 자, 우리 교회가, 야, 너 이게 아픈 사람 올 때 내 마음이 아픈데 너 나와 함께 동역하자. 그 말씀 때문에, 아, 그렇지. 그건 동역, 그럼 하나님 하자면 해야지. 근데 그거 아니고 딴 거 한다고 막 다 덮어놓고 딴 거 한다고 들어다면 그 주의력일까? 근데 그것이 어떤 현상이 생기든 그 사역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다. 자, 지혜와 이제 계시의 영의 원리들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원리들, 이제 영적 경험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경험이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영적 경험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교회다.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쓴 것은 왜 이것을 쓰게 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교회 때문에 만들어졌고, 교회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자. 그 관점으로 보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경험으로 지금 교회와 하나님을 보려면 안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왜? 성경적 관점이 나와야 돼.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해놓고서도 막 지멋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어떤 일이나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관점으로 그렇게 봐요. 그냥 노아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야곱이 어쩌다가 4명의 아내를 얻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너를 4명의 아내를 준 남자로 세울 거야. 여러분, 성경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야곱 같은 사람은 4명의 아내들 주시대.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12지파. 여기 보세요. 12지파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국과 중근동 지방의 7년 풍년과 7년 기근은 우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왜 7년 동안 풍년이 일고 7년 동안 그 바로 시대에 풍년 흉년이 일었을까? 요셉이가 총리를 요셉이 나이가 딱 30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30 될 때까지는 정말 인간 밑바닥에다 갖다 만들고 감옥까지 갖다 놓더니 30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풍년, 그리고는 그 꿈을 바로가 직접 꾸고, 아무리 그 꿈을 해석하려고 꿈 해석자들 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런데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술 관원장 있잖아요. 꿈 얘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 꿈을 해석해 내가 살아났고 떡 관원장 죽었습니다. 그 누군데? 저 감옥에. 근데 저 감옥에 있는데요. 데려와. 걔 데려와. 감옥에서요,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막 거지처럼 있는 그 30살짜리 요셉. 갑자기 바로 앞에 가려니까 막 면도까지 다 하고 이발도 싹 하고 깔끔하게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싹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 앞에 몰꿈한 거야. 이게 30살짜리 청년이니까요. 너 내 꿈을 해석 잘한다면 무슨 꿈인데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7년 동안 말이 풍년된 꿈, 그 다음에 흉년된 꿈 그거 있잖아요. 소가 야윈소 무슨 풍성한 소 잡아먹고 야윈소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보리삭 풍성한 거 나오고 또 이제 피청 많은 게 또 잡아먹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똑같은 꿈이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 간단하지. 풍년 들었을 때요, 다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으면 안 됩니다. 전부 세금을 걷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거둔 것을 먹고 싹 그냥 저축을 해야 돼. 저축. 그 저축하려면 어떻게 하지? 저축하려면 잔고 많이 주면 되죠. 이거 지가 답가에 다 말하네. 네가 총리해야 돼. 네가 그건 네가 해야 되겠다. 야, 놀라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은 요셉 총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모세가 너무장 보면 모세가요, 사람 죽이잖아. 그것도요, 우연히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나중에 그 광야에서 그 민족이 거기서 40년 방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뭘까요? 그 밑에 썼어요, 내가. 하나님은 모세가 40년간 양을 쳤던 그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과 다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는 모세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안 살던 사람이 광야에다 들으면 못 살아요. 햇볕은 너무 뜨겁지요. 물은 없지요. 그 다음에 변 같은 거 처리는 어떻게 할까? 텐트는 어떻게 칠까? 밤의 온도, 언제 온, 이런 것 모세가 잘 알아요. 자,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개입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이제 이건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요, 거기 중간쯤이 있어요. 성경도 일종의 원리를 지닌 공학입니다. 자,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돼요. 신약의 뿌리는 구약에서 찾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어 어떤 결과로 나타난 일을 볼 때 거기 등장인물들은 모두 조연으로 봐야 합니다. 주연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성부, 성령이 항상 주연이에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모르거나 이 원리대로 안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야, 근데 하나님이 깊이 아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공식을 대입해야 풀려요. 이 공식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풀리더래.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보니까 4명이 안에도 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막 흉년, 풍년, 산포 7년 나와. 모세가 사람도 죽여. 모세가 이 살인범, 하나님이 모세를 막 살인범으로 만들어요. 그래놓고 지도자 삼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살인범인데 저건 무슨 저런 죄인을 하나님 불렀으나? 아니,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그때 두 번째 가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 밑에 이제 문장 요한복음 14장 12장을 펴라 그랬는데 14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아는 자는 누구로 알 수 있다고 하셨느냐. 지금 다 성경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보니까 찾을 시간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9절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내?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거하신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옆에 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선물은 교회. 열쇠가 뭐냐? 성경을 푸는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로 풀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연결시키면 성경 풀려요. 아, 하나님이 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가는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걸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이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도 교회도 사역도 의미가 없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어떤 사역이라면 하나님 사역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까 말해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벌고요,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공동체의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야,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지? 빨리빨리 하고 한 5분 안에 끝냅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한 사람의 문제는 셋째, 그리스도 그 밑에 이제 그 위에 걸 봐야 되겠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러는데 푸는 열쇠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푼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한 사람의 문제는 첫째, 그리스도께 합당한 것인가. 그러므로 한 사람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합당한 것인가, 그리스도께 합당한가, 그 문제가. 둘째는 교회 합당한가. 이게 교회하고 합당한 일이고, 그거 봐라, 그걸 보고 풀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떤 것도요,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관련이 없는 일부 그런 것은 아버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빗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 성경이 풀리고 교회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 바꾸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관점 바꾸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도 풀리고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다. 세 번째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덴에서부터 쭉 오순절 사건까지. 오순절 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안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이전에 먼저 성전 세웠어요.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제사장들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선지자들이 쫙 온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모세 다윗 쫙 온 다음에 아브라함 온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구약의 교회가 오랫동안 거기서 양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 흘리고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들이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생명이 죽었습니까? 그래놓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으로부터 쫙 흘러온 맥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단 교회들이 왜 교회가 아니냐? 역사적 맥락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무슨 성전 제사 이런 맥락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맥락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요 맥락이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맥락이 쭉 연결. 그리고 이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 아, 이게 구약 그리고 역사적 관점으로 이게 서로 일치하고 맞나?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번째는 말씀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체험의 첫 번째는 말씀 체험의 시작은 성경을 파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제가 그려놨어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자꾸 숲만 보려고 하지 말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숲 저 산은 무엇이냐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막 골짜기 돌 막 탁 뒤지고 발로 밟아서 그냥 반질반질 그냥 산이 닳도록 봐야 그 산을 아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요. 읽어보면 돼요. 둘째로 그 다음은 복음의 핵심적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경 전체를 풀어요.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면요 어떤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설교를 해야 할 수 있다. 그 밑에 내용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빈치 히터 많이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구원의 교리 그거 공부했는데 복음을 터득하니까 성경을 어떤 성경 그날 내가 메시지 준비 안 해가다가도 성경 딱 펴가지고 성경 구절 읽어보면 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풀이겠구나. 그럼 소개하는 거야. 뭐 메시지를 맨날만 준비해가지고 다 그렇게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순종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말씀을 경험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몰라요. 순종해야 주님 알아요. 이것을 자 순종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적 체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신약적 체험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은 행의 구원이 아닌 믿음을 우선시하지만 구약은 말씀대로 살라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은 말씀대로 살면서 체험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여깁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은 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서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절정해서 그분을 만나고 알았다면 그러면 구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삶의 형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바꿔서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점점 머리 대신 하나님의 크기에 닮아서 자기도 점점 삶의 순종의 포인트가 순종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내가 커지잖아요. 주님 순종 안 하면서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그분 사랑한다? 지멋대로 살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면서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막 난 주님 사랑한다 춤추고 다 쇼예요. 정말 여기서 춤추고 쇼하는 만큼 세상 속에 가서 주님을 해서 자기의 자존감 다 내려놓고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해서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저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가? 그러고 나서 그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지멋대로 선하고 할 일은 다 하고 말이지 뭐 세상 가서 말이지 무슨 뭐 영적으로 무슨 뭐 음란적으로 무슨 뭐 세상적으로 말이지 뭐 그런 거 다 하면서 뭐 사랑한다 다 쇼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주님과 주님 것이 들어있지 않고 주님과 주님을 해서만 사는 삶이 아닌데 딴짓을 다 하고 다니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면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다 쇼라니까요 여러분. 쇼하지 맙시다.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라면 무조건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그분 앞에 아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거기 쪽 제가 적어놨어요. 이건 예수님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는지 아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거야 지금.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예수님 어떤 일을 했나요?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근데 지금 새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셨더라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더라. 여러분, 다니면서요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는데 이게 교회 일이라 이거야. 여러분, 마귀한테 눌려서 고통당하지 마세요. 그 교회 아니에요. 마귀 쫓는다고 인간의 힘으로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요. 자꾸 그냥 밤팍 새고 꼬박 새고 그러면 귀신 나가라. 암만 해봐서 나가나. 귀신 짰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 귀신을 불러들인 죄를 다 회개하게 만들었다. 다 회개한 다음에 그 영이 어떤 영인가 해서 그 영의 힘을 빼는 거예요. 빼놓고 쫓으면 밤 안 새도 나가요. 근데 그 방식을 안 하니까 문제지. 간단한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옛날에 나는 그랬어요. 귀신 쫓는 막 밤새고 하는 거 보면 나는 목회도 죽었다 깨다 못한다. 왜 나는 밤 못 새니까. 근데 보니까 나중에 주님이 하시는 방식 뭐지?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밤새는 게 아니에요. 뭐 그 간단시켜 좋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 죄가 용서받아. 주님이 그 사람 죄를 용서하고 귀신 쫓아요. 불러들이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쫓아요. 용서하니까 귀신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더러운 귀신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후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시고 부어지고 은사가 임했느냐? 성령 왔지. 이것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외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와 은사를 통한 표적들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경적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모르면 성경 읽어도요, 이게 묻고 아까 샘을 깊이 못 보면 표층수. 이 땅 조금 파면 그 장마태는 어딜 파든지 물이 나요. 그건 표층수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 나는 그게 심층수예요. 그 셈이 그게 진짜.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는 심층적 관계로 가야지.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가다가 안 된다 이게.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돼. 그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아멘. 어떤 일이든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역정 속에 있더라도 나 주님 사랑하는 변함이 없어야지. 좋을 때만 좋고 변덕스러워. 추나추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추나추동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같이 하나님, 정말 내가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요. 이 소원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알 때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열어주세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얼마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얼마인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오늘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속에서 심층적으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